어제 아침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던 바와 같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은 죄와 허물로서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우리는 마귀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세상 사는 것이 그렇다 하는 자체가 마귀에게 결국 모두 조정을 받고 생활했더라 이거죠. 결국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되어 살았는데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마귀에게 이끌려서 생활한 것도 모르고 그냥 사람들이 다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했지만은 자색의 힘이란 것은 모래 땅에 쇠붙이가 있는 거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모래 땅에다 자석을 휘저으면 어디서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쇠붙이들이 달라붙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마귀란 존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를 세상 풍속을 쫓게 하고 또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핸들링해서 안 좋은 것을 다 못된 것을 다 유혹해서 그런 사람이 많다가 보니까 이것이 세대가 다 그렇지 않느냐, 세상이 그렇지 않느냐 해서 살다가 보니까 결국 진노의 자식이 되었더라 이거죠. 하지만은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와 허물로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믿기 전보다 이제는 믿고 난 후의 삶이 중요하다 해서 어제 아침에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 두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후의 생활. 오늘은 그 구원을 받은 것은 제목인데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구원을 받았다 이거죠. 구원받았다는 것은 죽음에서 건져냄 이런 뜻이에요. 물에 떠내려가는 사람이 사람 살려 하는데 물속에 같이 떠내려간 사람은 자기도 살 수가 없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계속 떠내려갈 때 살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물에 떠내려가지 않는 사람만이 건져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공중에서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 공중권세 잡은 자의 지배를 받고 살기 때문에 마귀의 곧 사탄 귀신 이런 사마귀에 의해서 움직여 살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를 구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겁니다. 우리 8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구원은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받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선물은 받는 사람은 공짜지만 주는 사람은 대가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를 선물 준다. 받는 사람은 공짜라 너무 기뻐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은 내가 선물을 마련하기까지는 그 상품에 어떤 상품으로 선물을 주느냐에 따라서 그 가격을 돈을 벌여야 된다 이거죠. 피땀을 흘려서 돈을 버는 그것으로 선물을 사서 줄 때 받는 사람은 공짜로 받을 뿐이지 주는 사람은 피와 땀이 거기에 있다 이거죠. 우리가 구원받을 때 공짜로 받는다, 공짜로 선물 받았다 하니까 받는 사람이 그냥 공짜다 해가지고 업신여기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정말로 나에게 주기까지 얼마나 힘들게 일을 하고 알바를 뛰었을까 이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짜릿하죠. 마음이 쨍하고 코끝이 찡하면서 눈물이 울컥하면서 얼마나 고맙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명의 자녀가 있는 가운데서 하나만 이 제물로 내놓으라 하더라도 얼마나 못 내놓는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둘도 없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내주기까지 하신 것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돈으로서 비교할 수 없는 독생자를 보내어서 십자가에 죽게끔 했다는 그 사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 8절에 그랬잖아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서, 선물에 의하여서,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 인간에게 주신 선물, 예수로 인하여서,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니 어느 것을 믿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당신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기 위해서 죽었다. 내 대신 죽었다 이거죠. 이 사실을 믿는 자는 내 죄값을 지불해 줬다. 내가 죄값을 지불해야 하는데 나는 죄값을 지불할 힘이 없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독생자를 통해서 죽게 하여 죄값을 지불해 주셨다 이거죠. 이걸 믿는 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원을 받았으니 이렇게 나오죠. 너에게서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첫째도 하나님의 은혜로, 둘째도 하나님의 은혜로, 셋째도 하나님의 은혜로, 넷째, 다섯째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 인간의 어떤 조그만한 아니면 큰 공로를 세웠다 할지라도 구원과는 관계가 없어요. 예, 공로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것이다. 이걸 일러주신 거예요. 9절 한번 보세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구원의 이 기준을 어디에 세우느냐? 믿음으로 세운 거예요. 독생자 예수를 보내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곧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시고 이걸 믿느냐 믿지 못하냐 이거예요. 믿든 안 믿든 다 지불해 주셨어요. 대신 이제 우리는 원죄를 다 지불해 주고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 나는 이제까지 몰랐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죽을 죄인을 위해서 이렇게 나를 구원해 주시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겠습니다 하고 영접하는 사람, 그 은혜를 알고 깨닫고 내가 믿는 사람, 믿으면 죄사함 받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거죠. 거기에 나의 어떤 조그마한 공로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자랑할 데가 없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많이 했더니 구원의 티켓을 주시더라. 내가 착한 선행을 했더니 나의 구원 천국 가라 하는 티켓을 주더라. 그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선물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고 내 죄값을 지불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은 죄라고 하는 것을 다시 정의를 내린 거예요.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미워하고 시기질투하고 수군거리고 이런 윤리와 도덕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건 죄다, 저 악질 분자다, 이런 다 죄죠. 근데 그런 모든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다 십자가 짊어짐으로 다 해결해 주셨어요. 내가 믿든 안 믿든.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의 죄도 해결해 주냐? 해결해 주었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해결해 줬어요. 그러면 그들 다 천국 가느냐? 아니요. 다 천국 못 가요. 왜? 죄 때문에 천국 못 가는데 왜 그 사람 죄를 해결해 주는데 죄 때문에 못 간다고 하느냐? 그 이유는 이제 믿지 않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죄. 요한복음 16장 9절의 말씀 보면 죄에 대하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무엇을 안 믿으냐? 내가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죄값을 지불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믿지 않은 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죄, 이것은 세상에 어떤 그런 법이 있냐? 하지만 세상에 그런 법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늘의 법 가지고 심판을 하신데 하늘의 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주님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죄에 대하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요한복음 16장 9절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죠. 모르죠. 왜? 하늘의 법을 어떻게 합니까? 땅의 법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늘의 법을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은 이 세상의 법으로 심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으로 심판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법을 먼저 알고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전가로 갈 때, 다닐 때 침례 요한은 말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구약시대 아사셀이라고 하는 그 양이 있는데 거기에 백성의 죄를 전가시켜서 머리에 안수하고 무인지경으로 다 몰아냅니다. 그럴 때 매 하면서 차량하게 울으면서 그 가고 보이지 않을 때까지 가서 광야로 사라집니다. 그 광야로 가서 목 잡는 양이 되어지고 울음소리와 함께 그 청각이 발달되진 이들이 와서 집어 삼켜버린다 이거죠. 백성의 죄를 그 머리에 안수해서 다 전가시키고 난 뒤에 이제 백성의 죽을 죄를 누가 죽었어요? 양이 죽고 염소가 혹은 양이 죽었다 이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었다 이거죠. 양이 죽었을 때 백성들이 살고 양이 죽지 않으면 백성은 살 수가 없었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되고 예수님이 죽지 않았더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침례 요한은 그 사실을 알고 예수님이 그 앞을 지나갈 때 자기 제자들에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원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9절에도 잘 나왔어요. 9절 다시 한번 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구원받은 자는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또 표현한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새롭게 만들어졌느냐? 이제 목적을 알아야 해요. 그래서 10절에서 가르쳐 주었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 영혼이 새로 만들어진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 믿는 자들은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너희가 지음을 받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왜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 목적을 알아야만 합니다. 창조의 목적은 우리를 찬송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께 찬송 부르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들었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이사야 43장 7절 21절에 근데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께 찬송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다시 지음받았다 이거죠.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바로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가장 선한 일이라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윤리와 도덕적인 선이 아니라 생명의 선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 이런 삶이 선한 일이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랑하는 삶, 이런 모든 것이 아름답고 귀한 보배로운 우리의 삶이 된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기뻐하신 대로 살아가다 보면 그게 모두 다 선한 일로서 우리는 목적대로 살면 하나님이 귀하게 여긴 걸 믿기 바랍니다. 모든 것 만물이 다 목적대로 지어졌고, 사람이 어떤 물건 하나 만들지라도 목적대로, 목적을 따라서 지었어요. 그래서 목적대로 사용된 것은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의자는 사람이 앉는데 편하게 앉으라고 만들어졌던 거죠. 자동차는 그 교통수단으로서 빨리 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런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한다면 굉장히 만들어진 건 행복한 거죠. 근데 목적에서 이탈된 삶은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등지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행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꼭 아시고 우리 이 시간에 말씀 들었으니 하나님, 나 같은 것이 무엇이길래 죄에서 구원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셔서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목적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신 것은 선한 일을 위해서 지었다고 했사오니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은 모두 선한 일을 믿사오니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